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그러면 신약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 줄은 잘 압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부터 나오는 그 이후의 모든 서신서들이 하도 많아서 뒤죽박죽 섞여서 무엇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갈라디아서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내용이 복잡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좀 잘 읽고 이해를 하고자 정독을 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살필 3장만 하더라도 실제로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서 3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너희들이 보기에 분명한데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은 결국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계속 3절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말은 신앙의 시작은 성령으로 된 것인데 마지막에 결국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문장은 따로 떼어서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서 본다면 이제까지 너희가 겪었던 많은 어떤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능력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모두 다 헛되게 하려느냐,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능력의 역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할 때 이제까지 너희가 겪었던 많은 수고는 단순히 너희가 겪은 수고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겪었던 많은 수고와 또한 많은 능력의 역사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일이 너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믿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전체적으로 너희가 도대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라는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컨대 2절부터 5절까지는 거의 같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2절부터 5절까지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6절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한 후에 바울은 7, 8, 9절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너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점을 7, 8, 9절 전체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것 같지만 당시의 유태인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히브리인들, 유태인들이라고 그들은 믿는데 육적인 유태인은 유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유태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육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은 신앙의 토대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 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똑같은 복,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유태인들은 내 후손이 너로 인하여 내 후손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로지 유태인들만 사랑하시고 유태인들만 복을 주신다고 오해를 했던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럴 때 그 복이라는 말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오해를 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을 전부 물질적인 복으로 오해를 한 나머지 결국 기복신앙에 빠지기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복이 곧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 점을 이 7, 8, 9절에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9절까지는 신앙의 토대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토대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10절, 11절, 12절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0절에서는 신명기 28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11절에서는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뿐 도저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속량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13절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그 결과가 14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죠. 즉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약속이란 말을 성령이 하신 약속이라고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약속된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새 번역에서는 약속하신 성령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제까지 우리가 읽은 중에서 이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뭐냐면은 13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데 그 속량하신 결과가 뭐냐? 두 가지라는 겁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주시게 되었다는 것 하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게 됐다는 것. 즉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서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대체로 십자가의 피공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속량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성령의 약속, 즉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좀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으로 끝나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되겠다는 약속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는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1절부터 14절까지의 첫 단락은 율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않고 듣고 믿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 것이죠. 이어서 15절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듣고 믿는다고 할 때 그 듣고 믿는 대상, 즉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살피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이하가요. 16절에 보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일단 규정을 합니다. 16절에서 그 말하는 이 약속들이란 것,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이나 또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 등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후손이라든지 자손이라든지 혹은 씨에 해당되는 단어는 문맥상 그 복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끊임없이 단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 내 자손들, 그 다음에 내 씨들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꼭 반드시 자손, 후손, 씨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무슨 뜻이 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이후 창세기 22장 정도까지 쭉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손이라든지 내 씨라든지 내 후손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단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해한다면 17절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 시절에 하셨다는 건데, 그런 언약이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으로 인해서 그런 언약이 폐기되고 그 약속이 헛되게 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뭐하러 주셨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19절에 나오는 거죠. 그 율법은 뭐냐? 사람들이 자꾸 범죄하고요, 범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해진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 어떻게냐?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즉 모세의 손을 통해서 베푸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언제까지 유효하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즉 예수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문장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주 난해합니다. 이 기절 가지고, 이 20절 가지고 해석이 뭐 한 200~30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할 정도로 난해한 기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뒤 문맥을 다 고려해서 볼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단지 한 분이지만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도 바라보고 양쪽을 다 가운데에 서서 중재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중보자 모세의 손을 통해서 베푸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게 21절입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21절이죠. 그러나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결국 15절부터 22절까지의 단락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육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것인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후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때문에 폐기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럼 뭐하러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율법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이하의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단락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 점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23절입니다. 즉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리고 24절은 계속해서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여기 24절, 25절에서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등교사란 단어는요, 하인, 종, 신하를 의미하는 그런 파이스라는 단어하고요, 또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아고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관리인, 후견인, 안내자, 그런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인, 후견인, 안내자라고 하면 오늘날에 우리는 그 관리인이나 후견이나 안내자가 지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바울이 말할 때 이때 당시에 이 단어는 그건 신분이 종이었다는 거죠.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 역할을, 안내자 역할을 하는 종,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번역을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낮은 신분의 안내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신분이 낮은 안내자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죠. 지금같이 번역을 하면 괜히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시고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역은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신분이 종이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이, 주의해야 할 것이 2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결과가 뭐냐? 그것이 결국 뭐예요? 26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 아래에 놓여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원래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는 어떤 그 형식적인 세례 절차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건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그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새 사람으로 입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죽음의 세례를 같이 겪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서 나오는 죽음의 세례를 같이 겪는 겁니다. 즉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나의 욕심과 정욕이 다 죽고 내 자아가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내가 다시 거듭나는 것이 결국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원래 신분이 무엇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이었든 헬라인이었든 종이었든 자유인이었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지 신분 그런 것 차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말은 26절, 27절의 말씀과 관련지어 생각해 이해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됐다는 것, 그것이 곧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의미이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 즉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가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상의 내용이 다소 좀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신 분들은 이상의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요약해드리는 내용을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는 대로 다시 들어보시면서 꼼꼼히 성경을 펴서 읽어보고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라. 그리하여 유대주의자라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한 사람들을 요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한다면 자동차가 도로를 역주행하는 것과 같다. 자동차와 도로를 역주행하면 결과는 비참한 죽음뿐이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유태인의 육신적 혈통으로 이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받아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 때 이미 나타나셨으나 그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 계속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법은 본질상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며 과거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상속자인 것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1장 4절과 5절에서 말했듯이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요약해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시간이 날 때 다시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오늘 제가 각 절별로 다 풀어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3장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시고 이제까지 혹여라도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항상 죄의식과 부담감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